너는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국의 유명한 배우 한 명이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몇 주 전부터 마약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경찰에서 조사받는 기사,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걸 보고 제가 속으로 이 사람 살기가 정말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런 뉴스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뉴스를 듣자마자 제가 회개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도 그 기사의 내용을 그냥 나온 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매스컴이라는 것이 어떤 권력의 강요에 따라서 또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런 거짓된 기사, 완전히 가짜 기사부터 시작해서 반만 가짜, 이런 기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믿어버린 거죠. 물론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냥 나온 대로 믿어버렸다는 사실이, 제가 그 배우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악플 한번 단 적도 없지만 그러나 믿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런 눈길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거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말 들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나한테 대한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돌아서 내 귀에까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면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그 중에는 잘못된 이야기들도 있고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억울하게 오도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해명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사는 게 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지요.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그게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마 연예인들은 그래서 이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비판이라는 말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말에도 쓰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똑같은 단어의 다른 뜻으로 바꾸면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개를 따로 써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내용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성도의 게으름을 비판한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게을러? 라고 한다면요,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탐심을 가졌다고 비판하면, 저 사람 너무 돈 좋아해 라고 비판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탐심을 보았을 때, 남의 게으름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도 저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받을 심판을 쌓게 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의 죄가 보인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 일이 너무 많아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냥 모든 정치인들이 너무 인격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싸우는 걸 보면요, 상스러운 욕만 안 하다 뿐이지, 이게 동네 아이들, 저 어렸을 때 옆에 짝꿍을 금 그어놓고 넘어가지 말라고 싸우던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장관이, 이제 여당 쪽 장관이죠, 아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이 앞으로의 거취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깐족거리는 그런 억양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의원의 질문 자체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뜻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잖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은 좌파나 우파나 똑같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우파 성향이라 오히려 우파 쪽의 잘못을 예로 든 겁니다. 전 한동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지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학벌이 엄청나게 좋고요,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거기서 상위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비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점잖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상대편 진영에다가 모욕하고 한 방 콱 먹여주는 거, 그래서 약 올리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각자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힘을 다해 자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뭉개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잘 살자가 기본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살자가 기본이 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러는 건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요, 지금 가정에서도 이념 전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이 이념이 갈리면요, 원수가 되고요, 밥 먹다가 그냥 난리가 난대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당연히 그때 운동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운동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으로 따지면 우파시고 저는 좌파였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정이 그것 때문에 흔들린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서로 대립이 되는 적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진 않았는데 요즘 가정이 깨진대요. 부모 자식 사이가 벌어져 버린답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결점을 잡아낸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는 것이지, 남보다 나아지고 저 사람을 깔아뭉갠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남의 결점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보는 눈이 좋아졌구나, 내 믿음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내가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은 효를 뭐라고 지었다고요? 시무원, 보고도 말하지 않겠다. 뭘 보고 말하지 않아요? 남의 결점을 보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비판할 상황이 될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일 때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긍휼히 보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지껏 살면서 참 비판을 많이 하게 돼요.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이거를 아침마다 혀를 깨물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도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 그게 입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대고 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혀를 깨물고 입술을 꽉 물고 그거를 참으면 주님께서 그 같은 죄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긍휼히 보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비판하고 싶을 때 비판을 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큰 죄인을 불쌍히 여길수록 나의 큰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남의 죄가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남의 죄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됩니까? 남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세요? 잘 안 되죠. 입 조심해야지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은 성도가 이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해놓고 며칠 지나고 나면 그날 당일날 침을 튀겨가면서 남을 비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안 되나 보다 절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언제 가능하냐? 마음이 새롭게 돼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마음, 정말로 이전과는 달라지는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 있는 신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로 들었지만 탐심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남을 미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게요, 말로는 쉽습니다. 마음 고쳐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안 변합니다. 경험상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걸 어렵다고 하지 않으시고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잘 안 보이십니까? 너무 작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이제 우리 지금 그 인종을 구별하는 걸로 하면 흑인이에요. 흑인이 자기 피부를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표범이 반점을 바꾸려면 가죽을 갈라내고 그리고 사자 가죽을 거기다 입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너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감사하는 게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구수인이 피부색을 바꾼 것보다 더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 믿게 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정말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아무도 은혜 받지 않는 저녁에 저 혼자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만 다녔지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할까? 나는 그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렇게 그날을 복기해 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날 기도회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결론은 하나로밖에 안 납니다. 내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적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밖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뭘 주셨냐면 제 안에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 마음은 만약에 그 새 마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바꿔놓습니다. 그때부터 당연히 저한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한 3주 나가고 나면 야, 내가 3주나 연달아 나갔다. 그리고 한 주 빠지고 이런 식으로 2달 나가고 나면 2주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주일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 한 말이 제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주일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나가서 은혜를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뜨겁지 않은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특별한 부흥의 때나 은혜 받고 눈물 흘린 기억들이 그때 85년도부터 미국은 94년까지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은혜 받은 기억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뭐가 콱 들어왔냐면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제 마음에 콱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게 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결혼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 첫 해에 교회 다니던 그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또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원래 술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술 자리는 좋아했어요. 거기서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술 취한 사람처럼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나누는 밤새도록 그 얘기하는 게 즐거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같이 유학 온 대학교 동기, 선배, 후배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상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제 안에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한계에 부딪힌 순간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내 믿음이 왜 안 자라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격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롱텀으로 보면요, 다시 그 자리예요. 잠깐 뜨거울 때 있었고 잠깐 식을 때가 있지만 결국 다시 그 자리.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더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길은 보인다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길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길은 보이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이 한계에 부딪힌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뭘 구해야 되냐면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요, 그냥 제가 지금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절대로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이런 약속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역대상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요? 그가 앞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된 그 초기에 나타나셨을 때 뭐하냐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응답하신데 내가 너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어렸을 때 천재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왕으로 다스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지혜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총명한 마음을 그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가 참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계명인 줄 알면서 못 가요.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불신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밭에 보화가 묻혔다. 그것을 본 사람은 뭘 하게 되냐? 바로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어요. 광야에 이스마엘과 버려진 하갈이 그 바로 밑에 샘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좁아지고 가려져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보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시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신앙으로 살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 내 눈에 그것은 지금 종교의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밝히 보이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누구나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십자가 넘어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되면 누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뭔지 알게 되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지 믿어요. 이만큼이라도 나 정말 주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전 지옥 가기 싫습니다. 주님, 저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게요, 보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내 안에서 혼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은요, 논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IQ가 200인 사람도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진다면요, 주님의 약속대로라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멸망에 가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고 소망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마음을 받았던 그런 분들은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다윗의 기도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무리 머리의 지식으로 내가 잠시 받은 그 마음의 잠시의 감동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정직한 영,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이 돌 같은 마음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막 슬픈 일이 있어서 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얼굴이 뽀송뽀송해요. 얼마나 화납니까? 막 내가 신나서 춤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제가 찬양 인도를 한 20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찬양 인도할 때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막 박수 치면서 막 충만하게 찬양, 눈 감고 찬양하고 눈 딱 떴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안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두 손 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뻘쭘한지 몰라요. 이게 내가 오늘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울어도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도 같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돌같이 굳은 상태예요. 예배에 나오기는 했지만 전혀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이 천지간에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전혀 말씀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돌같이 굳은 상태예요.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주님이 우시면 같이 울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소망 주시면 그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이게 뭐냐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자,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의 가장 큰 차이는요, 내 마음이 잠시 감동이 되고 단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감동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한다. 그러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은요, 죄를 지었으면 전혀 뭐라고 할까요? 죄책감이 없어요. 핑계만 있습니다. 핑계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혀 고치려는 마음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죄를 지었을 때 아파서 죽으려고 해요.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기간에는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핑계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죠. 만약에 우리가요, 주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 나는 쉽게 난 저건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은요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굳은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뭐 은혜 갚고 안 갚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돌처럼 굳은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 들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난 그거 못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가시와 같아요. 연한 살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가시를 뽑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굳은 살에 박히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문제입니까? 살이 문제입니까? 살이 문제예요. 씨 뿌리는 비에서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전적으로 내 문제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새 마음. 자기 믿음에 자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확신이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맞아주신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지,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내 삶에 어떤 삶의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 끝까지 우리 삶을 맡기면 주님은 신실하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삶에 너무 여러 가지 나쁜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련해, 너무 몰라. 그러면 주님 앞에 총명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너무 게으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지런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격이 너무 못됐습니다. 말이 날카롭고 온유하지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빠지는 건데 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찬양할 때 습관적으로 손들고 성경을 읽기는 읽어서 잔잔한 감동은 있지만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1년을 놓고 2년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그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는 신앙이 여러 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주신 것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사이에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버린 것을 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설교에 이렇게 말씀드린 분인데 이분은 기자였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렇듯이 기자들은 지독한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이 아내도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돼버려요. 그리고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 기자가 스스로 이혼을 하기 싫고 애가 둘이나 되니까 지혜를 하나를, 사람의 지혜죠, 생각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내가 취재하고 다녀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서 우리 아내도 머리가 있는 여자니까 보여줘서 거기서 광신자 집단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이분은 그냥 기자가 아니라 책까지 출간하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와 지식을 믿고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막 그 증거가 안 될 만한 그런 사람들 말고요,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계의 이름이 높은 고고학자를 찾아가요. 기독교 변증가를 찾아가고요, 신학자를 찾아가고 뇌과학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법의학자를 찾아갑니다. 기독교인인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은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대답하는 게 자기가 생각한 거, 기대한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많이 아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죠.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내도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어서 도저히 이혼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남편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의 지성을 건드리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신 거죠.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렇게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남편과 부모님들의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님들,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돌 같은 거 다 제거해 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전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가장 없는 게 뭐냐면요,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에서 제가 아는 악인 중에 제가 제일 악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악은 겉모양밖에 볼 수 없는데요, 저는 제 안의 악을 봅니다. 정말 진저리를 칠 정도로 악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도 그 안에 또 다른 악이 올라옵니다. 아, 이만하면 됐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을 때 누가 나를 안 봐주나,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제 삶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줄 수도 없을 뿐더러 제 안에 있는 악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진짜로 누구도 제게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위에 쌓인 이 돌 같은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나부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만 받다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절대로 이 마음만큼은 잃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새롭게 서서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모두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